금년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한 살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신앙과 삶을 정리해보고 또 정돈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되는 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영이 없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권면했던 사도 바울은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자신의 앞날을 전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시간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종말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는 악인이 심판을 받는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변론과 또는 언쟁과 투기와 회방 또는 악한 생각,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잘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다음 영생을 취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신앙 속에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유한하고 제한적이지만 영혼은 무한하고 육체에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복음 전파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해마다 마지막 주일을 당할 때 지난날의 감회와 또 여러 가지 기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1년의 회고 기억과 함께 참 인생이 빠르고 허무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없으세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10년 전에 사진을 보고 지금 본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많이 변한 그런 모습으로 요즘은 사진을 찍기 싫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진은 그대로 간직하고 싶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변한 그런 모습에 본인이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어요. 저도 머리가 그렇게 빠질지 몰랐거든요. 적어도 머리에만큼은 제가 자신을 한 때가 있었어요. 너무 숱이 많아가지고 이거 머리가 좀 숱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40대.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이거 참 귀찮다. 그래서 다 그냥 밀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올 한 올이 귀해. 그렇게 우리의 모습은 변해가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허무감을 느낍니다. 또 특별히 금년 한 해는 너무나 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잘 맞지 않아서,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참으로 가슴 아파했던 그런 1년을 우리가 지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년간의 경험이 벌써 과거에 속한 묵은 역사가 되고 말았으니 지금 괴로우면 무엇 하고 즐거우면 무엇하며, 웃었으면 어떻고 울었으면 어떻겠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4일인가요? 네, 4일만 지나면 또 한 살의 연륜을 더할 뿐입니다. 한 살을 먹고 또 한 살을 더하는 사이에 우리 머리에 백발은 더 많아지고 삶의 종착역을 향해 달리게 된다. 세월이 가기 때문에 백발이 오는 것을 한탄한 옛사람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녹양 춘삼호를 잡아매어 둘 양이면 센 머리 뽑아내어 찬찬 동여 매련만 해마다 매던 못하고 늙기 서러워하노라.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기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고려 충수광 때 우탁의 시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세상에서 험악한 13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이것이 우리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의 공허를 느끼는 것을 바로 앞에 이야기했어요. 또 모세가 그 말년에 쓴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도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노니 그렇게 말하면서 탄식했어요. 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그 솔로몬 왕도 인생이 허무하고 또 허무한 것을 내용으로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욥의 말대로 적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공허감에 사로잡힐 때 신앙 없는 세상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세를 아는 신앙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생의 공허를 느끼지만 신앙의 힘으로 낭망에서 소망을 찾고 뜻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곧 성도의 생활이다. 모든 사람들이 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절망으로 탄식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 소망 중에서 기뻐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바로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믿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용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상식과 그런 합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세요. 거리를 띄우세요. 항상 손을 소독하세요. 이 마스크를 쓰면요, 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질병이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마스크를 쓰면 차단을 한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이 증거를 이 시대에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지. 여러분 믿음 하면서 뭐 이럴 때 다 믿음 저버리고 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신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신앙의 사람 사도 바울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회고담이지만은 우리도 이러한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고백을 하면서 내 신앙의 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온 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인생의 선한 싸움도 다 싸웠다는 거예요. 죄악을 대항해서 싸우고 복을 위해 싸웠고 진리를 위해 싸웠고 이단 사설과 더불어 싸우고 사신 우상과 더불어 싸우고 환난 핍박과 더불어 싸우고 교회의 복음 신앙을 수호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웠다. 바울은 진리를 위해 양보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리스도교 진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됐다. 여러분, 이 시간 지나온 1년간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 싸움에 여러분 몇 번이나 이겨보셨습니까? 싸움이 없는 생활은 실패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했어요. 달려갈 길도 다 달렸다고 했어요. 자기 신앙의 일생을 경기장에 비유해 쉬지 않고 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앞서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신앙의 길, 인생의 길 어기지 않고 다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육신에 걸어간 길만도 복음을 위하여 수만리를 걸어갔어요. 아라비아의 사막길, 첫 번째 아시아 선교 여행길, 두 번째 유럽 전도의 길, 세 번째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전도의 길, 실로 병약한 몸이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달렸다. 오늘 우리들도 지나온 1년간의 시간을 점검해 보면서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었나를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1년이란 세월을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물을 받았어요. 시간은 돈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쓸데없이 사용하면 쓸데없는 인간이 되고, 이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면 유용한 인간이 되는 거지. 지난 1년 365일 여러분 얼마나 유용하고 가볍게 창조적인 그런 일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의 1년간의 시간을 사용했던 그 결과의 표는 어떻습니까? 과연 몇 시간이나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기도했으며 교회 봉사와 남을 섬기는 데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부족을 살필 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구나 나에게는 이런 일을 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옛 성현의 말처럼 우리가 하루에 3번 반성은 못해도 1년에 한 번쯤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반성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미국 속에서 살아온 지난 1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교인인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성을 몇 번이나 한번 해보셨어요? 오히려 교인 된 것을 후회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선 일은 없습니까? 지구는 계속해서 돌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 피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만일 우리 몸에 피가 한 10분 동안 쉰다면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 해요. 날마다 시간마다 쉬지 않고 계속 다른 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려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 닫게 생겼어요.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잘 되는 것 같지요.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맨 처음엔 그랬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 조회수가 없어요. 그러면 될 것 같죠.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21세기의 사탄의 역사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 바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 바울은 달릴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믿기로 작정한 후 그는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어요. 어떤 좋은 기회에서 믿음을 얻었던들, 어떤 순간적인 확신을 느꼈다고 한들 계속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도도요, 일평생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한순간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저 뒤에 나가실 때 보면 그게 그런 배너가 기록이 돼 있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이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패역한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그리 쉽거나 용이한 일은 아닐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지나온 과거의 신앙 그리고 생활, 이웃 간에 또는 직장에서 동료 직원들 간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내가 가졌던 인간 관계를 한번 돌이켜 회고해 보세요. 그리고 바울같이 승리의 회고를 가질 수 없다고 하면 이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오늘 깊은 반성과 새로운 각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날의 과거를 자랑하듯 이제는 앉아서 쉬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참되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시고 어서 오기를 기다리시니 그날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새날의 희망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답답하죠.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요. 뭔가 우리의 삶에 물질이 돌아야 우리의 삶에 활력이 일어날 텐데,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 계속해서 위축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역사를 꼭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역사를 구하고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그저 회상만 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각성과 또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루의 생활은 그날 저녁에 회고해보고 1년의
지나왔던 그 과거의 생활은 그의 마지막 날 회고하는 것은 지난 일을 거울 삼아 반성과 새로운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가는 중에 변함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은 역사의 지평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묵은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반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런 뉘우침 없이 무의미하게 또 한 살을 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은 동물과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반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내가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주의 귀한 뜻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영적 싸움을 싸웠는가? 내가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내가 그러한 싸움에서 혹시라도 졌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확신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덕이나 윤리를 전해주고 삶의 모본을 전해주신 그러한 인류의 성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귀한 확신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명령을 순종하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줄 믿고 그러한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